이제 16문, 17문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욥기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0장. 자, 욥기 40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어떻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묶였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정든 소리를 내겠느냐? 이외에 41장까지 쭉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네가 나를 잘 아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나만큼 능력이 있느냐? 대장부처럼 말이야. 허리를 묶고 한번 대답해봐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거. 유대인들이 가장 겸손한 상태,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을 비운 상태를 허리를 묶다, 베옷을 찢고 허리를 묶다, 그렇게 표현하죠. 가장 겸손한 상태로 네가 대장부면 사나이답게 진실되게 한번 말해봐라. 내 공의가 누구에서 저지당하고 없어지느냐,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한 존재를 만드느냐. 정말 굉장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오늘 16문, 왜 구원자 메시아는 그분은 참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건 하나님 간단하게 대답하잖아요. 앞에 문에서 사람의 죗값을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사람의 죗값을 갚는 것이다. 다른 피조물에게 너희 죗값을 다른 피조물에게 내가 돌릴 수 없느니라.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아주 너무 간단명료한 법칙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응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내 행위를 행한 대로 내가 보상하리라. 상도요, 꼭, 하지만, 근데 좀, 같은 대응이라도 상은 30배, 20배, 100배로 준다고 약속하시고, 벌은 네가 지은 만큼 내가 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우리는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위엄과 존귀가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 위에 내가 너를 지으신 분이요, 내가 너를 지으신 것은 네가 어떤 피조물보다도 정말 위엄이 뭡니까? 위엄, 존귀, 이게 뭡니까? 위엄과 존귀. 굉장히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촐싹대면 안 됩니다. 가볍게 처지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과 태도를 지녀야 돼요.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하고 아첨이나 하고 졸랑거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천하보다 네가 귀한 존재인데 감히 네 자신을 힐난하고 나는 뭐 시리에 빠져갖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하는 것들은 겸손한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겸손을 갖는 것과 낙담하고 절망하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래갖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훼손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거짓말합니까? 뭐가 창피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등신처럼. 그건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전하지 못한 것은 정말 등신입니다. 등신이 뭐예요? 등신이 뭐예요? 등이 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딱 빳빳하게 고개를 쳐도 전방 15도 각도로 고개를 딱 들고 당당히 거리다 등진처럼 고개를 숙이고 이러니까 허리가 굽고 등이 굽었잖아요. 등진처럼 살면 됩니까? 어디 가서 식사 기다리면 남이 들어가고 조용히 하고 말이야. 그 등진 쪼닥 어디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회의할 때 크게 소리하면 그것도 인격이 아니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살필 거 딱 봐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 되잖아요. 다 기도하고 먹고 사람한테 대할 때 친절하고 따뜻하고 정말 형제들이요. 아들 포이, 아들 포스, 여러분들 나의 형제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면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빛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최다원 목사 대단해,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죠.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알아서 안 되겠거든요.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내 바운더리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 목사님 참 그래도 밝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내 자랑이 되버렸네. 두 번째 17문에서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오른쪽부터 준비합시다. 여기까지 쫙, 여기부터 여기까지 7개 단계가 방이 있어요. 기독교 교리가 제일 먼저 뭡니까? 아니, 기독교의 교리 그러면 제일 먼저 복음주의자들은 창조 그래요. 창조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는 항상 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어요. 그죠? 타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에 뭐 있어요? 구원.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 구원받은 백성을 뭘 했어요? 죄를 사하여 줬잖아요. 죄사함, 칭의, 성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뭘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 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작정, 창조, 타락, 구원, 죄사함, 부활, 그 다음에 영생. 요 7개가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요 교리 체계는 어떤 종교에도 발견될 수 있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라는 것이 참 하나님 신론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 일을 작정하고 창조하고 구원하고 죄사함하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스가모니냐? 모하메드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따져보는 게 논리적으로. 이걸 기독교 변정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정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하면 창조주가 되어야 되죠. 지으시니가 없이는 첫 번째 창조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뭐예요? 작정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정. 모든 계획을 설계하신 분이 되어야죠. 창조를 제가 말했지만 작정과 창조주가 되어야 된다. 창조주는 작정주다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죠? 창조주가 되어야 돼요. 창조 없이는 나타남이 없어요. 결코 이 자연 피조물은 우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창조주는 하나여야 합니까? 둘이어야 됩니까? 여럿이어야 됩니까? 하나여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여야 참 하나님이 되는 거죠. 둘이, 창조주고 둘이면 그 상대방은 서로 누가 지었냐, 너는 누가 지었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나 범신주의자들 다 틀린 거죠. 유일한 주의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참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만물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의 능력 안에만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를 뭐라 그러냐면, 비행기 공장은 비행기보다 크다 적다? 크다. 공장이 커야, 비행기 공장이 커야 작은 비행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보다 크다 적다? 창조주는 크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초월하신 분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해야 한다. 자유의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면 우주를 창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새 우주과학자들에 의하면 새로운 은하계가 창조되고 있다고 해요. 자연과학자들은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작정하신 모든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자유의지를 가지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오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던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참석 안 하는 자유의지를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죠. 그죠? 참석한 것은 참석한 건데 기억하고, 참석 안 했을 때에 그것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이런 이유 없이 그냥 부당한 걸 가지고, 아무튼 거룩하지 못한 이유를 가지고 빠졌다. 좀 쉬고 싶어서, 또 뭐 이런 이유로 저도 몸이 가라앉으니까 오후 예배 그냥 안 드리고 빠지고 싶지만 또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혹시라도 오늘 오후 예배를 빠질 수 있다면 그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것들,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문제. 네 번째로 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지성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그냥 무작위로 설치된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엄격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목성 이렇게 위성들이 있잖아요. 그 목성을 딱 이게 시뮬레이션, 그래. 시뮬레이션에 목성을 치우니까 지구가 0.3초 만에 다 없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성과 화성과 이런 것들을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게 끼워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설계에 의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 증명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또 법칙들 있잖아요. 중력 같은 거. 이건 자연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태양이 저렇게 끓고 있는데도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어찌 저런 존재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또 몸 안에 DNA 같은 것들, 세포 분열 같은 거 보면 아직도 참 미지의 영역이고, 왜 지구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이 되었는지, 지금 과학자들은 눈을 뜨고 제2의 지구 같은 환경을 가진 위성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잖아요. 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죠? 발견되면 발견되는 거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지구이냐 다른 행성이냐
한데 새로운 신학은 아마 지구는 이렇게 오염되었으므로 지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갖춘 위성을 하나님 준비시켜 놓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쪽으로 옮겨갖고 뿅 하고 거기 가서 살게 하셨다. 근데 거기는 중력이 없어서 본부 떠다니는 곳이랍니다. 날아다니는 곳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질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질서라는 것 때문에 이 지성적인 존재가 반드시 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창조되어야 한다, 하나여야 한다, 자유의지를 가진 분이어야 한다, 지성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 하는 인격체였다. 인격체. 인격체가 아니면 우리가 슬픈 일에 주님이 함께 울지 않아요. 희로애락을 같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하려는 친절의 본능을 갖고 있고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인격인가 우리 다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인격이 뭐여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자체가 인격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을 가정하는데 인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에 대한 인격,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관계 설정, 나와 이웃에 대한 관계 설정, 나와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다 인격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고 또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말 한마디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야 참 하나님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우리 신학에서 참 하나님에 대한 조건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은 기독교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변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두 갖춰야 하나님이라고 불릴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호메트, 알라신, 그런 신들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마호메트 신, 알라신은 하늘에만 계신 신이지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면 초월하시는 분이지 내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슨 놈의 신이 맨날 자기를 안 믿는다고 맨날 테러를 하고 죽이라고 하고, 여자는 그냥 성도구로서 만들어가지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그냥 목을 잘라 죽이고, 아버지가 딸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딸을 불살라 죽이는 그 파키스탄에서 그저께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저 뒤에 보면 기독교 박해국가 지도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50개 국가가 기독교 박해국가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1위가 뭡니까? 북한이 북한. 예수를 제일 박해한 나라도 한민족이고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민족도 한민족이라고. 그 외국 사람들 눈에는 코리안 그러면 정말 특이한 존재입니다. 웃긴다는 거예요. 한편에 김정은이가 있고 위에는 우리는 최초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또 앞서 나가는 그런 민족이고, 미국도 이제 여성 대통령 우리보다 뒤처지잖아요. 일본 쟤네들 여자 총리 한참 멀었어요. 일본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라고요. 우리는 벌써 깨워가지고 여성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는데 뭔 할 얘기가 있어요. 여성 인권 어쩌고저쩌고. 한국의 여성들이 우리가 못하다 불태워받다 그런 소리 어디서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미국은 아이도 이제 대통령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튼 트럼프가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존재되면.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어야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이 뭡니까? 학생보다 선생이 지식이 모자라면 선생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사기꾼이지. 가르치면 자기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공의로운 분이 있어야죠. 의로운 분이 있어야죠.
이 신이 말이야 불평부당하게 자기 믿는 사람은 봐주고 자기 안 믿는 사람은 안 봐주고 뭐 그러면 불평부당한 분이죠. 공평하신 분이 아니죠. 정의로운 분이 아니죠.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공의로운 세계잖아요. 의로운 세계잖아요. 우리를 왜 어렵다 하냐면 의로운 세계에는 의로운 자만이 가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짓는 것은 그 의로운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거짓말 하나 뱉을 때마다 천국에다가 독가스를 한 방울 뿌리는 것 같다. 뭐 뭔지 알아요? 네가 나쁜 말을 한번 할 때마다 나쁜 말을 하는 말마다 천국의 세포 한 개가 죽는다. 천국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면요, 천국의 세포 한 개를 네가 죽이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것 하나가. 우리 청교도 선조들은 이런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좀 무장합시다. 좀 따뜻하게 하고, 특히 기독교인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에 거듭나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건 신학적으로 2000년 교회사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성각자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도 성경에서, 예수님도 계속 말의 따뜻함, 말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정의로운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 나한테 있지만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물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창조한 것에, 창조주로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나에게 필요 없으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나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모르는 사람 길가에 가다가 처음만 인사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나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다 아담의 한 혈통이죠. 한 혈족. 넓게 보면 한 혈족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죠. 버림을 당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사랑의 샘물만이 솟는 그런 나라죠.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질서가 흔들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또 창조하셨죠. 창조한 것을 그냥 내깔려두지 않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걸 보존 유지 통치를 뭐라 하냐면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주하시죠. 또 우리 죄를 그냥 죄를 지은 상태로 방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 해서 구속주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셨다 해서 대속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해서 부활의 주님이 있어요. 부활하신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해서 영생의 하나님으로 불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조건을 갖춘 신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신이 과연 어디에 신이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느냐? 그건 성경에 계시된 신만이 지금 말씀드린 8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부처가 참신이 될 수 없느냐? 왜 피조물을 섬기는 뱀을 섬기고 무엇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는, 지금도 일본은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이잖아요. 왜 태양신을 섬기면 안 되느냐?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태양이 무슨 전지전능합니까? 태양이 내가 괴롭고 아플 때 태양이 나한테 햇빛으로 다가와서 싹 고쳐가지고 내 암 세포를 다 죽여줍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응? 알라 신은 지금 말하는 8가지 조건을 갖춘 신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 질서를 설명하고 이 인생의 오묘한 법칙과 인생관, 세계관,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신이라면 바로 이 8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 8가지 조건을 갖춘 신은 오직 성경에 계시된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음을 명백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6문과 17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건 우리의 죄값을 동등한 입장에서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왜 참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8가지 신학적인 용어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한번 변정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거보다 더 큰 영화로운 삶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